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평안한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박국이 열심히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라는 의문을 갖지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대로 응답하세요 라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의문이 참 많았어요. 왜 저 사람은 착한데 저렇게 고통받아야 되나요? 참 고통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저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됩니까?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모르는 게 많다. 모르겠다 투성인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되나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 그대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 하박국 1장 2절에도 보면 그 매달림의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결국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그 답변이 뭐냐면 제가 다 본문을 설명하진 않아도 그냥 표현을 해서 설명해 드리면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내가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기껏 오랜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건져주셔서 살기 좋은 남유다를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하였죠. 당연히 하박국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1차 답변을 들은 후에 새로운 항의성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괴휼한 자들 악인들은요, 이 남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건가 하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타락을 했어도 그래도 누구보단 나요?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바벨론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저 극악무도한 저 잔인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득세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멸망을 시키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래도 월등히 나은데 거기다가 의인들조차도 함께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것을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차라리 이런 응답이라면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는 거 많죠. 주의 종들도, 주의 백성들 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투성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히 낫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그래도 낫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월등함에도 그들에게 우리가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없으십니까? 바로 하박국이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한 모든 목적이 바벨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보다 낫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의롭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핍박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무언가 연장을 만들 때 그 연장을 두드리는 쇳덩어리 망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쇳덩어리가, 연장으로 만들어질 그 쇳덩어리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의 의문은 더 악한 바벨론의 행태에 대해 왜 하나님, 저 바벨론 왜 내버려 두세요? 저 바벨론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저 바벨론 왜 이렇게 번영해요? 강대국이 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옳은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악한 자들이 다 형통하지요. 엊그저께도 정치에 대해서 전문으로 다루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근데 이 세계를 주로받는 글로벌 기업들, 또 미국에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 그 CEO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 금융, 기업, 또 문화, SNS, 빅테크 이런 것들을 주름잡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지,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세상을 휘어잡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답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2차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 답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묵시를 줄 텐데 이거를 빨리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크게 잘 보이게 써라 그랬어요. 그 묵시의 내용은 무엇이냐?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묵시 내용은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대하여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의 5가지 죄, 탐욕, 부당한 이익 추구, 수탈과 압제, 이웃나라에 대한 강포,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하여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특별히 마지막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상의 헛됨과,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의 헛됨을 지적하시면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도 터치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과정신학을 배우면서 어떤 신학자의 이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듯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시계 안에 있는, 세계 안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다만 의인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할 뿐이다라는 그런 신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지나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끝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방관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엄청 찾았거든요.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욥기 23장 9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다. 이게 욥의 위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갈 때, 노예가 될 때, 또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요셉이 의롭게 살면 뭐합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유혹을 뿌리치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감옥에 갔는데요, 누명을 썼는데요, 고난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뒤를 알기 때문에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노예로 살았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사실 일하고 계셨던 거야. 오히려 요셉을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졌던 거야 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제가 과거에 이해 못했어요. 뭐냐면 북한은 정말 처참하거든요. 북한엔 지금도 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구류소라든지 교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탈북민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게 이런 뜻인가 보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자,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뭐예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불렀던 부흥.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흥도 우리가 잘 모르고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인하고 흉포한 나라를 대해서 단번에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 이제 지금 2021년인데 2022년이든 2023년이든 빨리 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게 교회들마다 80년대 90년대 같은 부흥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수년 내에
수년내라는 거는 천천히라는 뜻이겠어요? 빨리빨리라는 뜻이겠어요? 빨리빨리라는 뜻입니다. 자, 빨리빨리 하나님 하실 일들을 빨리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두 번째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나아야 됩니다. 나으려면 뭘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자, 열이 내리고 기침을 그만하도록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사 맞을 때 여러분 주사를 한 10분 동안 천천히 놓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놨으면 좋겠어요? 빨리 놨으면 좋겠죠?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과 그 경륜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까 두려우니,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까 두려우니 주님, 이 일을 수년 내에 빨리 진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고통의 시간이 오래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공의의 실현을 하고 선민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불의하다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도 의로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진노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 뭘 잊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요.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라햄이라고 합니다. 라햄이라는 건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지극한 자비와 사랑, 어머니 뱃속에서 느끼는 절대적 평안과 행복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한 부흥이라는 찬양을 막연하게 그냥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거야, 막 군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지만, 사실은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였냐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 빨리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보호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가 여기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면은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는 공포와 두려움,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그렇게 좋게 예견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그럴 때가 있지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낀 이후에 굉장한 반전을 이제 하박국이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열매가 없고 먹을 게 없는 처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 온갖 환난과 고난과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하박국의 고백인데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여기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구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직장이 잘 풀렸나요? 사업이 잘 됐나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당할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없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이 곧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늘 변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로 인하여,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빼가 쓰였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하나는 가변적인 기쁨과 평안입니다. 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변하는 기쁨과 평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반한 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도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아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본래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많아요. 신앙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당혹스럽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믿고 이것이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다. 하나님은 상황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도대체 뭐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감옥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갑자기 돈벌이가 생겨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자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힘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는 뭐예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 힘,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힘과 권세, 사람을 세우고 견고케 하는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사슴은,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아주 높은 막 험한 산들, 산악지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산악지대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완전히 절망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기쁨 가운데 활기차게 활력 있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위가 막 있는 험한 산 중에 있지만, 비록 삶의 환경이, 시대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험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바위를 딛고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활기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